어느 날부터 보니까 이 아이가 눈빛이 달라졌어요. 눈에, 우리만 보면 겁먹고 도망가는 놈이 도망을 안 가요. 안 가고 눈에 불이 붙어서 바짝바짝 눈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끼리 그랬어. 봐라, 저 결국 교회 가지만 교회 귀신 붙었대. 저 눈깔이 봐라, 저거. 보통 눈이 아니다. 우리는 뭐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집입니다. 종갓집에 어마어마한 유교에, 불교에, 귀신에 1년에 제사가 41번씩 지내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집에 어떻게 예수님이 가당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도 배운 게 절대 예수쟁이는 근처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배워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그때 우리 집은 좀 특이합니다. 우리 종갓집이 우리 집이 일찍이 대구로 나왔어요. 시골에 있다가 대구에 나와서 대구 신천동이라는 곳에 터를 잡고 삽니다. 큰 집을. 저희 집은 이 집을 지은 게 아니고 옛날 그 시골에 있던 큰 집을 그대로 뜯어와 가지고 기아장부터 기둥까지 밑에 석가래까지 뭐 그 돈이 엄청 들었어요. 완전 분해해가지고 처음 차에 실어가지고 다시 와서 이제 대구 와서 다시 그걸 그대로 이전해가지고 다시 복원해가지고 지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속에 아주 엄청난 제실 같은 큰 이제 기아집이 이제 됐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 종갓집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이제 가까운 일족들은 대구 쪽으로 이사를 오면은 거의 다가 우리 집 근처로 모여듭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거죠. 한 17, 8, 그 20여 가구가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촌수로는 뭐 아제비, 조카, 사촌 뭐 바글바글하죠 뭐. 참 재밌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됐을 거예요. 어느 날 바로 우리 집 건너편 살고 있는 작은 집에 사촌 철지가 어느 날 교회를 나간대. 저 나이가 2살 차이 납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에이, 말도 아니다. 어떻게 우리 집 가문에, 우리 집안에 교회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고, 라고 이제 다들 좀 저를 보세요. 저하고 이제 할렐루야. 이 집회는 서로 이제 강사하고 여러분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눈 마주치고 서로가 교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딱 저를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를 간다니까 말도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가 교회를 진짜 나가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자 말자 와 이거 대노하셨죠. 뭐 하셔서 뭐 장장에 막 온 집안에 망신살이 뻗쳤다고 막 당장에 작은 아버지 불러놓고 막 꾸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너가 자식을 그렇게 잘못 교육해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교회 가다니 막 꾸중하니까 이제 큰일이죠. 작은 아버지도 무릎을 딱 꿇고 앉아가지고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교육해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났습니다. 제가 곧 교회 못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집으로. 우리 생각에는 그날부로 철지가 교회 가는 게 끝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작은 아버지가 엄청 센 분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보다도 유교, 가문, 전통, 조상 이런 거는 더 센 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아들 교회 가는 걸 알아신 거에 놔두겠습니까? 우리는 반 죽었다 싶었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보니 안 죽었어요. 멀쩡해. 두드려 맞은 데도 없고 쌩쌩해요. 이상하다. 작은 아버지 성격에 그냥 둘 리가 없는데 싶은데 알고 보니까 그 주 그 다음 주 계속 교회를 나가. 계속 나가. 할아버지는 또 이제 화가 나시니까 또 작은 아버지 불러가지고 또 꾸중합니다. 아직도 나간다야. 아직도 어떻게 된 거냐 너. 막 또 아버님 제가 곧 조치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려올 때마다 말씀은 조치하는데 알고 보니 조치가 아니고 방치예요. 그냥 나 미기는 끝에. 할아버지 한 몇 달 지나니까 그만 이제 지쳤는지 아이고 놔둬라 그놈. 아이고 종갓집도 아니고 둘째 집에 기차집에 뭐 교회 가든 말든 할 수 없다. 어린 거 놔두고 딴 놈들이나 잘 단도를 해가지고 물 안 들도록 조치해라 하고 이제 끝이 났어. 근데 이제 저희는 끝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요즘은 애들 노는 게 전부 방에서 컴퓨터하고 지들끼리 놀지만 그때는 전부 노는 게 골목, 그죠? 시간만 나면 와르르 모여가지고 온갖 뭐 자치기 하고 뭐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바글바글 모여 놀잖아요. 놀이터에. 거기에 모이면 우리 철지는 철저한 왕따예요. 왕따지요. 한 10명 되는 그 오물조물한 그 또래 촌수들 간에 어린 것들 쫙, 제가 이제 거의 대장급이죠. 그 혼자 교회를 가니까 왕따 중에 왕따지요. 우리는 이제 보기만 하면 놀려 먹습니다. 아마 충청도 쪽에는 그런 노래를 모를 거예요. 우리 경상도 지방에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놀려 먹는 아주 희한한 노래가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해놓고 돈 내놓으라 하대요. 아주 악질적인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 이제 우리 철지는 우리만 보면 도망가고 우리만 따라다니면서 예배당에 갔더니 하고 얼레리 꼴레리 예수쟁이 코에서 뭐 나온다 뭐 계속 놀려먹으니까 우리만 보면 도망다니고 우리는 따라다니고 이런 이제 짓을 얼마간 했네요. 근데요, 한 몇 달 넘어갔어요. 어느 날부터 보니까 이 아이가 눈빛이 달라졌어요. 눈에 우리만 보면 겁먹고 도망가는 놈이 도망은 안 가요. 안 가고 눈에 불이 붙어서 바짝바짝 눈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 우리끼리 그랬어. 봐라, 저 결국 교회 가지만 교회 귀신 붙었대. 저 눈깔이 봐라, 저거. 보통 눈이 아니다. 전부 다 그래 쑥 썩는데 그날부터 이놈이 전부 뭐 도망을 안 하고 일부러 우정 막 달려와 내 앞으로 와서 내 앞에 딱 들어붙어가지고 형님이래요. 그래서 왜? 형님, 나 형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와, 첫날 내 그 소리 들은 날 진짜 만정이 떨어지고 덩어리에 뱀이 기어가는 거 있죠. 너무 막 재수 없어. 저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별명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쟁이는 모두 다 36이다 그래 지었어요. 36. 36이 뭐냐면은 우리가 만든 말인데 36. 예수님 저리 가라. 3년 재수 없고 6년 밥맛 없다. 그러니까 36 그래 지었어요. 제 가장 싫어하는 36이 저한테 와가 기도한다니까 와 이거 여러분 뭐 기분 딱 때렸죠. 때리고 재수 없다고 얼마 어디 부정탁으로 하지마 그런 거 알았어? 탁 하는 말이 형님이 종소이잖아. 종손 예수 믿어야지 종갓집이 구원을 받고 종갓집 구원받아야지 지손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형님 위해서 기도해요 이래요. 지금 들으면 참 감동이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3년 재수고 6년 밥맛 없는 소리 다시 하지 마라. 근데 그때 또 안 돼요. 나를 만나면요 10번 만나면요 2-3번 그냥 지나갈까 꼭 달려와가지고 저한테 기도한다 그러고 한방 두드려 맞고 하고 하루에도요 10번 이상을 만나잖아요. 네. 대부분 나가면은 만나니까네. 심부름을 가지요. 놀러 오지요. 학교 가다 오다 만나죠. 운동장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10번을 만나면 어쩌다가 한두 번 정도 바쁘면 그냥 지나갈까. 6-7번은 꼭 찾아와 가지고 기도한다 한마디 하고 꿀밤 한 대 딱 맞고 가고 조인트 까고 나중에는요 저는요 철지 보는 게 스트레스예요. 하도 재수 없어가지고 이제 밖에 나갈 때는 문을 싹 열고 있나 없나 보고 골목에 없으면 상 나오고 있으면 안 가. 재수 없으니까 또 기도한다 하니까 그렇게 삽니다. 이제 철지가 이제 고등학교 1, 2, 3학년, 대구 교대 2년 이제 하고 선생님 돼서 6년째 헤어집니다. 여러분요, 6년 동안을 끈질기게 형님 기도합니다. 이 소리 듣고 산 거라. 나중에는요, 저도 이제 결정을 했어요. 아이고, 저놈 말이라고 반응하지 말자. 이제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불자. 그냥 예수쟁이들 하는 말로 알고 하고 그때부터 이제 뭐라 해도 기도합니다. 그럼 해. 알았어, 해. 또 기도합니다. 그래요. 많이 해. 그래, 해. 아무 감각 없이 그냥 흘러가. 그게 그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번 빼고 3번만 칩시다. 3번. 3번 같으면은 1년 같으면은 그게 1000번이죠. 그죠? 6년 같으면 6000번이죠. 여러분 이 중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6000번 이상을 기도합니다. 그 소리 듣고 사신 분 계셔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제외는 없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 돼가지고 발령 받아가는데 세상이 좀 이상해. 보통 선생님 발령을 초임 발령을 좋은 데 가려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반대. 경상북도에서 제일 꼴짝 문경군을 지망을 하고 그 군에서 제일 깊은 산골 사장면을 찾아가지고 지망을 하고 그 면 내에서도 면내 학교가 아니고 사전민들만 살고 있는 깊고 깊은 그 산골 속에 화전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그 시골 학교 분교 그 분교를 찾아가지고 평생 근무를 지망해서 들어가 버렸어요. 좀 특이하죠. 저도 참 희한하다. 어쨌든 좀 특별한 애니까라고 생각 말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철지하고 뭐 더 생각할 것도 없고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제 머릿속에 철지는 지웠어요. 살아가는 삶이 다르기 때문에 뭐 교제할 일도 없고. 근데 5년 1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떨 때는 이제 집안에 큰 대사가 있죠. 집안에 큰 대사가 있으면은 온 문중이 다 모여요. 다 모이면 그때도 제패해가지고 형님 이래요. 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세월이 얼만데 아직도 평생 해야죠. 형님이 종소이잖아요. 종갓집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형 기도합니다. 늘 이래요. 저는요 진짜 내가 참 네 의지의 한국인이다. 어떻게 이 긴 세월을 그렇게 지겹지도 않냐고 또 말았어. 하나 모르니까 그 의미를 몰라. 그냥 한 예수적인 하는 말로 말았지.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제가 어제 간증처럼 청송감호소 그 지옥 같은 땅에서 네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함께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예, 주님 만났어, 은혜 받았어. 정말로 이제 하늘 세계가 알게 되고 땅의 비밀이 깨닫게 되고 믿음의 비밀이 깨닫까 와, 막 그때부터 눈이 뜨였는데 기도 눈 뜨자마자 오메 우리 철저히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 긴 세월 6년 세월을 6,000번이 넘는 형님 기도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놀라운 중보의 기도인지 비로소 눈이 떠졌잖아요. 제가 가슴에 막 벅차가지고 거듭나자마자 제일 먼저 전화한 게 우리 철지입니다. 그때까지요 문경에 살고 있어요. 그때 이제 분교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본교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전화했죠. 야 철진아, 내 이제 거듭났다. 내 주님 만났다. 내 은혜 받았다. 하나님 살아계시대 하고 하니까 내 철지도 반가워가지고 둘이 막 전화통을 붙들고 대성통곡을 하고 너무 기뻤어요. 완전 우리 전화 부흥회를 합니다. 이제 부흥회가 전화 부흥회도 돼요. 예, 멀리 있는 친척들, 친구들, 동생들 전화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부흥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은요 꼭 우리 얼굴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시간도 멀리 뛰어넘고 공간도 넘고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지금 교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놀랍죠. 그래서 제가 울며 불며 이제 기도하다가 감사하다가 철진아 진짜 고맙다야. 정말 고맙다. 내가 이제 나는 그때까지 농담으로 알고 네 하는 말을 전부 다 우습게 들었는데 비로소 하나님 알고 나니까 네가 그 긴 세월 기도가 뭔지 이제 알겠다. 정말 고맙다. 진심으로 고맙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철저히 하는 말이 형님 그런 소리 하지 마셔요. 제 교만해집니다. 다 하는 거예요 그거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너무 그렇게 크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래요. 야 그게 아니지. 그래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야. 진짜 내 고마워. 진심으로 고맙다 하고 전화 끊었어요. 또 이제 며칠 있다가 또 전화할 일이 있어서 또 전화하지요. 여러분요 저는요 철저히가 생각할수록 고마운 거예요. 감동이 막 계속 막 찡한 거야. 그냥 전화할 때마다 철진아 정말 고마워. 고마워. 전화할 때마다 고맙다 그러고 그때마다 우리 철진은 형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됐어요. 이제 그만하면 됐어요. 하지 마세요. 별것 아니에요. 이래. 야 별거 아닌 건 아니다. 고맙다. 또 끊고 2번, 3번, 4번, 5번 전화가 계속 이어질 때마다 저는 항상 이제 고맙다 말하고 또 철진은 아예 버릇처럼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그렇게 흘러갑니다. 사람은요 아주 희한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진짜 웃깁니다. 웃겨. 왜냐하면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그게 진짜인 것처럼 믿어져 버려요. 와, 이거 이상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보면 뻔히 거짓말인 줄 아는데 본인은요 몰라요. 본인은요 하다 보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버려요.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버릇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연결되면요. 근데 어느 순간 시험 들거나 기분 나쁘거나 짜증 나가지고 휘청 어떤 자세가 허물어져요. 그때부터 그게 제2의 자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는 서로 위해주고 서로 잘못된 것을 말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보충해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가동이 많이 돼야 됩니다. 소 닭 보듯이 닭 소 보듯이 그래 보면요 교회 정말 냉기밖에 없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감사로 하나님 은혜로 잘 일구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 보세요. 별것 아니라고 자꾸 들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전화를 끊으면서 그날도 고맙다 했더니만은 또 그런 말씀 하시네요. 그럼 하세요. 별것 아니에요. 그래 알았다. 끊으면서 내 마음에 그래 별것 아니겠지. 맞아 별것 아니야. 내가 그동안 고맙다 했으니까 뭐 했겠지. 맞아 지 말대로 맞아 별것 아니야 하고 드디어 제 마음에 그 엄청난 기도에 대한 감사의 부담이 사라졌어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분들하고 많이 사귀십시오. 아멘. 서로 만나면 또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만 잘못 들으면요 그게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싹 박혀버려요. 두 번 들으면요 더 세게 박혀. 세 번 들으면 그런가 싶어. 네 번째 들으면 맞아. 다섯 여섯 번째 확신돼 버려요. 저는 뭐 교도소에서 수많은 죄수들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딱 얘기 듣다 보면 거의 다 이래요. 잘못 어울렸다? 예, 어울림도 마찬가지라. 누구랑 같이 교제하냐? 누구랑 같이 자주 만나냐? 굉장히 인생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좋습니다. 교회는 일단 교회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는 그나마 바깥 세상보다 정의와 진리와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듣고 서로 배우고 서로 성숙해 가야 됩니다. 뭐 그러고는 뭐 일상이죠. 별로 관계없이 지나왔어 세월이 5년, 뭐 6년, 10년. 근데 어느 날 10년쯤 지난 어느 날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형님,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모실 강사님이 너무 잘 섭외가 안 되는데 너무 산골이니까 그러니까 형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신 이 목사님 좀 오셔서 부흥회 좀 해줄 수 없느냐고 여쭤봐 달래.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여쭤보니까 뭐 당연히 가시겠다 하죠.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고 가셔서 집회하시고 오셨어요. 아무 일 없이. 그 오신 그날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부흥회 마치고 오셔가지고 장로님 잘 다녀왔습니다. 이러셔요. 야,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권사님하고 우리 사택에 좀 들렸다 가세요. 이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네. 끊으면서 내 생각에 우리 목사님이 그 깊은 산골에 철지한테 가셔서 한 며칠 있다 오셨으니까 철지가 그 귀한 산에 산나물, 도라지, 더덕 이런 거 뜯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마른 나물 보냈는갑다 싶어가지고 뭐 당연히 보낼 줄 알았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여보 오늘 저녁에 사택에 좀 가야 되겠다. 아마 목사님이 산나물 좀 많이 갔는갑다. 그래 알았다고 내가 보자기 하고 들고 가겠다고. 그 이제 보자기 준비해가지고 그래 갔어. 가니까 우리가 찬물부터 먼저 마셨는가 봐요. 산나물은 한 방울도 없어. 한 방. 고사리 하나 없어. 산나물 없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이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 맺혀가지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두 분이 벌써 어떤 이야기를 서로 두 분이서 나누셨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첫 마디가 장로님 철지 집사님한테 빚을 주셨더만요. 이래요. 그래서 놀랬죠. 빚요? 빚 없어. 나는 빚 없어. 왜냐하면 이미 고마운 건 알았는데 끊임없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 듣다 보니까 이미 내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미 정리가 된 지 오래예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큰 빚을 졌다니까 놀래가지고 무슨 빚냐 물으니까 장로님, 철지 집사님이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다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때 중학교 그 졸업반 때 친구가 야구하다가 친구가 휘는 야구 뺐다가 그냥 날라가 정통으로 뒤통수를 때려버렸대. 철지를 팍 맞아서 그냥 즉사하듯이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는데 병원에 싣고 가서 응급조치하고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이제 CT 찍고 MRI 찍고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뇌 안에 가장 깊은데 뭐 지주막하락 하든가 그 뭐 있답니다. 그 안쪽 깊은 데서 피가 나온 거예요. 피가 출혈이 됐어. 뇌에서 피 나면 죽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만 많이 나와서 뭐 적사했을 텐데 아주 작은 핏방울이 딱 나오다가 멎었대요. 다행히. 이 멎었는데 이 피가 그냥 빠져나오든지 흡수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말라붙어 버렸어요. 말라붙어 응고가 돼가지고 말라붙은 피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그 뇌의 아래 위를 압박을 하는 거고 사이에 끼어가지고 압박이 되니까 생명에는 관계가 없는데 그 뇌의 압박이 계속 전해지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병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졸지에 이제 간질병 환자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작은 집에서는 이 비밀을 철저하게 쉬쉬쉬 하고는 밖에 절대 안 알립니다. 큰 집에도 외갓집에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냐고 자기들끼리 아는 비밀을 하고 고쳐버리자 이거. 왜냐하면 지금은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도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자 그러고 품에 안아주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법과 제도들 여러 가지 많은 것 이제 장애인들도 정말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잖아요. 너무 좋은 나라예요. 진짜 우리나라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근데 옛날 그때만 하더라도 아닙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다 도태돼 버리고 갈로밖에 내버리고 예. 취업의 기회가 뭐가 어디 있습니까? 뭐 성한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 때인데 장애우들이 어디 사람 삶을 삽니까? 그 작은 집은 이거 만약에 알려지면 큰일 났다. 만약에 철지가 이거 병인 알려지면은 장가도 못 가고 출세도 못 하고 취직도 못 하고 그러니까 빨리 고쳐버리자. 아무도 몰래 철저히 비밀하고. 근데 안 돼요. 약도 안 되고 수술도 못 해. 칼을 못 대. 워낙 깊은 부분이 돼가지고 칼도 못 댈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작은 집은 이거하고 저하고 다 해보고 해도 되는데 온 집은 이제 소리 없이 이제 막 그냥 이제 찌들어 가는 겁니다. 심지어 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저 충청도 그 제천이죠. 제천 땅에다가 이제 굿땅을 만들어 오고 전속 무당을 고용해가지고 밤낮없이 굿도 하고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작은 집은 이제 그냥 망해가는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근데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마 주변에 이런 병 앓는 분들 보신 분 계실 거예요. 특이하대요. 딱 때가 되면요. 누가 전기톱으로 생머리를 그냥 해골을 쪼개는 굉음과 고통이 온대요. 왱하고 막 그냥 막 그 고막이 터질 정도의 굉음이 안에서부터 들리면서 머리가 쪼개진대. 그리고 누군가가 해골을 팍 따게내고 손으로 뇌를 그냥 막 푹푹 이 뇌를 끄집어내는 그런 극심한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두통 그 고통 앓다가 그것이 최고의 이제 상태 되면 그때부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거예요. 온몸을 비틀고 입에 거품 물고 눈가디 짚고 그렇게 1시간 동안 또 발작하다가 깨어나고 이제 같아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그 고통을 설명할 길이 없대요. 이제 그 고통이 철저하게 있는 겁니다. 그 약도 안 되고 수술도 못 하고 이러니까 비방도 안 되고
재래끝이 안 되고 뭐 굿도 안 되고 이제 완전히 온 식구들이 이제 그냥 죽는 거예요. 축 처져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작은 아버지가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야기하고 노시다가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가 귓등에 들어왔어요. 누구는 기도받고 죽을 병도 나았다 하더라. 또 누구는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암도 나았다 하더라. 또 누구는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불치의 병도 나았다 하더라.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뒤에 작은아버지 그날로 집에 오셔가지고 온 식구를 모아놓고 그러셨대요. 우리가 지금 할 것 안 할 것 다 해봐도 끝이 안 난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철진아 너 교회 한번 나가봐라. 교회 한번 나가봐라. 작은아버지가 떠담미는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떠담민 거예요. 우리는 그때 어릴 때 말이죠. 어떻게 저 왕관 작은아버지가 철저히 교회 가는 것을 방치하고 보고 계셨을까 싶은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요. 자기 사상도 자기 전통도 철학도 고집도 다 던져버리고 자식 하나 때문에 자기를 다 버릴 수 있는 게 아버지라. 그게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인데 하늘 아버지는 그 귀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던지신 그거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는 눈물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뭐 잘났다고요? 뭐 잘났어요? 잘난 거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배웠다고요? 그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요. 그저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와 생명 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고 그저 고맙고 그저 은혜밖에 없고 그럽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요 전부 악입니다. 악.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악을 많이 행하더라고요. 저도 이것 때문에 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늘 돌아봅니다. 내 좀 잘났다고요? 남보다 뛰어났다고요? 그 순간 그 악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무 짝에 시잘데없는 오직 아까 말씀대로 아이고 나 같은 이 인간이 주님 은혜로 오늘 구원받아 사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 교회에 내가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겸손한 게 말이죠. 뭐 껍데기로 아이고 아닙니다. 이거 이게 껍데기 이게 겸손의 모양이지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요. 가만히 앉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나의 모든 생각과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 밑에 살아야 돼. 밑바닥. 요거 치고 올라오면은 요거는 엄청난 악입니다. 그 작은아버지가 철저히를 교회에 떠다밀고 할아버지 그 꾸중 들어가면서도 카바 쳐주고 말이죠. 곧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말씀은 그래도 할아버지 꾸중을 작은아버지가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철저히 교회 가서 혹시 병 좀 나와보라고 그렇게 떠다민 거라. 그 어린 게 이제 아버지 명을 받고는 뭐 교회 가서 기도하지요. 근데 어린 게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기도를요. 그 어린 게 그저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기도 전부입니다. 그래도 처절하니까 기도하고 하다가 어느 때에 놀라웠게도 성령님이 철저에게 임하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 그 더러운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거듭난 체험을 한 거예요. 아마 철지 눈빛이 그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거듭난 은혜, 성령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달라진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더래. 감사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혜를 받아 영으로는 거듭났는데 육체의 질병은 남아있는 거야. 아직도. 이 병은 아직 남아있어. 한 달에 한 번씩 또 간질병을 해야 돼요. 그래도 기쁘더래.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몸은 비록 아파도 내가 이렇게 병은 있지만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리 좋더래. 어느 날 골목에서 저를 봤어. 큰형을. 보자마자 제가 너무 불쌍하더래요. 제가 너무너무 불쌍하더래. 우리 큰형은 몸은 건강할지 몰라도 저 태어나서 종손 태어나가지고 저 평생을 제사 섬기며 살다가 이제 어느 때 이 땅 떠나면 지옥 갈 건데 우리 형님은 100% 지옥인데 저를 볼 때마다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때부터 혼자 그 어린 게 이제 기도하다가 제 기도를 시작했대. 하나님 우리 큰형님 아시죠? 종갓집의 종소입니다.
꼭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종갓집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제 그 기도를 했대. 혼자서. 근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혼자 기도할 게 아니고 형을 볼 때마다 기도하노라고 이제 확인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저를 보면은 형님 왜 형님 위해서 기도 안 믿어? 하지마. 두드려 맞아도 꿀밤을 맞아도 아프지가 않더래요. 조인트를 들고 까도 그게 서럽지가 않더래요. 그저 욕 얻어먹고 꿀밤 맞고 무릎팍 까이고 할 때마다 그 어린 마음에요. 아, 내가 이렇게 당할수록 우리 형님의 구원이 더 가까이 오겠지. 가까이 오겠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학교 갈 때 항상 가방 안에 이런 수건하고 비상금을 이어 댕겨야 돼요. 왜냐하면은 언제 어느 시에 발작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가다 오다가 엥 하고 머리가 이제 두통이 시작됩니다. 이제 왱 하고 머리가 쓰는 고통이면은 즉각 딸려가서 여간방이나 여인숙 들어가가지고 문거리 잠그고 들어 누워가지고 미리 다칠 물건, 깨질 물건 다 치워놓고 온 방을 헤매야 되니까. 그리고 누워서 이 수건을 입에 물고 있어야 된대요. 이게 수건을 안 물고 있으면은 이제 발작하고 난 뒤에 의식을 잃은 뒤에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이빨을 막 갈다 보면은 자기 이빨로 혀를 다 씹어가지고 혀가 걸레같이 너블너블 다 떨어진대. 어두운 여간방에 들어 누워서 죽는 듯한 고통을 머리에 담고 몸부림치다가 마저 의식 잃기 직전에 그때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좀 아파요.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다가 이제 또 제가 생각난데 하나님 우리고 큰형님 아시죠? 우리 효진 형님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종갓집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다가 의식을 잃고 깜빡깜빡 발작한 게 한두 번이 아니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제 가슴이 어떻겠어요? 막 찢어져요. 눈물이 막 나요. 저도 몰래 막 중얼거려요. 난 몰랐다. 그런 줄 몰랐다. 정말 몰랐다. 농담으로 알았는데 내 만나서 기도한다 할 때마다 나는 그냥 하는 말로 말았는데 그냥 예수쟁이들 하는 말로 말았는데 여보 내가 몰랐대. 진짜 몰랐대. 저희 아내에게도 진짜 몰랐다. 몰랐다. 그러니까 그 시골 꼴짝 찾아간 것도 남의 눈에 안 띄는데 사람 없는데 깊은 산골 세상에 죄악된 거 보도 듣도 아니하고 그 깊은 산중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병 좀 나아보려고 그 꼴짝을 찾아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집은 말씀드렸죠, 그죠? 그 왕관 우리 종갓집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버지 70 넘으셔서 72인가 이때에 제 아내의 피눈물의 기도가 늘 이루어졌죠.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에 그 왕관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종갓집에 대종갓집에 종부 종손이 예수 믿고 제사 다 없앴다. 이건 우리나라 역사 유림 역사에 유교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92세에 이 땅을 돌아가셨어요. 92세까지 마지막 숨질 때까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문은 닫히고 눈은 다 닫히고 이제 세상과 다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은 살았어. 마지막 숨지기 전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 예수 믿고 하늘 날아간다고. 와, 여러분요, 저는 아버님의 힘이 없어 몸도 못 움직이던 분이 죽음 직전에 그 손으로 고백한 그것이 제게는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충격이었죠. 우리 어머니 명예권사님 돼가지고 올해 97세세요. 아직 살아계셔요. 97인데 정정하셔가지고 저보다 더 똑똑해요.
귀찮아 죽겠어요. 어떨 때는요. 전화 오시면요 30분을 붙들고 안 나와요. 예, 음식 짜게 먹지 마라. 사람 많이 먹는데 가면 안 돼. 그리고 장로 배가 너무 불러. 배 좀 줘요. 좀 적게 먹어. 말이 그렇죠. 저는 너무 행복해요. 아직 어머니가 97세 노인네가 정신 흐리지 아니하고 자식 건강 챙겨주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계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젊은 나이에 장로로 부름받아 일꾼 됐죠. 와, 얼마나 제 바로 밑에 동생 기적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대구 동성로에서 이거 유명한 주먹쟁이였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았어요. 받고 회개하고 나는 이제 조직에서 나오겠다니까 원래 조직에서 나오면요 손가락 몇 개 끊어놓고 나와야 돼. 이 깡패들 세계는 그래요. 조직 폭력. 동생은 손가락 안 끊고 그냥 나왔어요. 워낙 조직에 기여도가 커가지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손가락 반납 안 하고 조직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제 동생도 세상에 있으면요 악에 묻힌다고 저 의성이라는 그 경상북도 의성 꼴짝으로 들어갔어요. 가서 이 간증 꼭 해야 되겠네요. 가서 농사를 지어요. 평생 이것마다가 농사를 압니까? 그것도 또 배짱은 커가지고 3만 평을 개간했어요. 논 3만 평, 논 3만 평. 밭도 아니라 논이에요, 논. 다단계로 논 만들어가지고, 양수기 만들어가지고 물 퍼 올리고 막 어마어마한 대농장을 만들었어. 간대에 부어가지고. 3만 평에 이제 해가지고 뭐 일꾼이 있나. 동네 사람들 전부 웃었죠. 저 미친 사람 아이가. 농사도 모르는 사람이 저 3만 평 개간해가지고 저 논에다가 저 뭐 농사 안 질 줄 아나 하는데 일단 이제 벼를 심어야죠. 근데 웃기는 게요. 조생종 벼를 심었어요. 조생종은 일찍 심어야 돼요. 딴 것보다 빨리 심는 게 조생종인데 조생종 벼를 제일 늦게 일손이 없으니까 민기자 그러다가 동네 제일 늦게 심었어. 그래서 동네 사람이 웃어 죽을 뻔했어요. 아니, 조생종 벼를 빨리 안 심고 저 제일 늦게 심어가지고 이제 저 농사 3만 평 다 폐농했다 이제 끝났다 싶었죠. 그래도 뭐 할 수밖에. 근데 그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제 생물교회라고. 그 교회가 교인이 없어. 교인이 없어. 워낙 그 마을이 막 그냥 무당 꽉 찬 마을이 돼가지고 아무도 교회를 안 와. 교인은 목사님 부부하고 내 동생 부부하고 넷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할 게 없어. 뭐 할 게 있어요. 뭐 설교 준비도 뭐 거의 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늘 심심하니까 이제 동생 논에 나와서 삽니다. 이제 같이 이야기하다가 또 저녁 될 때 되면 꼭 이제 나락 피면은 이제 다니면서 나락 안수기도 해주고.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나락이 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볼 때마다 또라이들하고 웃긴다 그러죠. 목사님 집에 들어가실 때 또 논두렁 위에 서가지고 또 온 논을 향하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도해주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벼가 이제 익을 때가 되었습니다. 기적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온 경상북도 강원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억수로 무서운 도열병이 돌았어요. 매일만 논이 발칵 타들어갑니다. 막 물길 치듯이. 의성 땅까지도 도열병이 들어왔어요. 온 동네 뭐 예외가 없죠. 뭐 완전 도열병 완전히 막 쫙쫙쫙 들어가는데 희한하게도 쫙 몰려오다가 3만 평 우리 동생 논 얼마 오면 일단 끝이요. 거기서 하나도 안 들어와 도열병이. 온 동네 중에 우리 3만 평 이것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도열병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그 출애굽할 때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 사는 그 땅만 햇빛이 나고 딴 데는 캄캄하고 거기만 우박이 안 내리고 딴 데는 다 내리고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시대에 우리는 봤잖아요. 3만 평 딱 그것만 딱 보호받고 논두렁 바로 옆에부터 바가 다 타 있는데 이걸 누가 그거를 안 봤으니 안 본 사람 못 본 사람은 못 믿을 거예요. 수학을 했는데요. 거의 다 1등급을 받아요. 1등급을. 저도 쌀 좀 챙겨 먹었습니다만. 와,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살아 계신다는 기적이 뭐 대단한 기적뿐만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어마어마한 당나무가 몇백 년 당나무가 그 마을에 수호신이에요. 도로 한중앙에 딱 있었어. 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한 번은 반상회 하다가 저 너무 진입로에 너무 저 당나무가 너무 이게 방해되니까 저 없앱시다 하니까 온 동네가 펄쩍 뛰입니다. 그 손도 대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주당 맞아 죽는다고. 아마 막 펄쩍펄쩍 뛰어 안 된다고. 그날 밤에 제 동생이 전기톱을 들고 와가지고 혼자 그걸 썰어버렸습니다. 웽. 웬만한 사람 같으면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거요. 몰면 맞아 쫓겨나죠. 근데 아무도 손을 못 대. 워낙 이게 주먹째니까. 아니까. 그러면서 전 보기를 이제 전 주당 맞아 죽는 것만 봅니다. 이제 곧 죽는다, 이제. 저 당나무를 건드리시니까 다 배가 넘가 버리시니까 뭐. 죽긴 뭘 죽어요. 펄펄 살아가지고. 지금 그거를 보고 온 동네가 하나님이 세구나. 당나무보다 세구나. 알고 한 명, 두 명 들어가 지금은요 30명이 넘는 교인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와, 얼마나 놀라워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 지금요. 오늘 이 밑바닥에 우리 잘난 게 저희 아내가 뭐 기도 많이 했다. 그건 껍데기지요. 그 밑바닥에는 철진의 기도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평생의 기도가. 우리가 모르는 지하수처럼. 셋째 동생 목사님 됐죠. 넷째 동생 집사지요. 막내 권사지요. 또 안수 집사지요. 온 집안이 이렇게 된 이게 비로소 여보, 난 당신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다 이루어낸 줄 알았지만은 아니라 당신이 그 예수 믿다가 실족해가지고 시험 들어 주님 떠났다가 나랑 또 결혼하고 우리 집 시집 와가지고 종갓집에 이 역사 이게 알고 보니까 그냥이 아니야 여보. 그 밑바닥에 그 뒤에 철저히 기도가 있었네. 아멘이죠. 근데요 이 말을 하면서도 계속 부담이 꽉 돼요. 우리는 구원받아 감사한데 평생을 두고 간질병 고통 앓으면서 기도로 살아왔던 철지가 얼마나 불쌍해요. 부담되고 미안하고. 제가 물었죠. 차마 묻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목사님, 지금도 그래 병합니까? 지금도 그래 아프다 합니까? 그 병은 내가 알기로 불치병이거든요. 그래도 안 물어볼 수가 없어. 너무만 미안하고 안타깝고 해서 목사님이 저 손을 떡 잡더만은 장로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 산골 가가지고 애들 가르치다가도 통증 찾아온대. 엥 하면요 야들아 자습해라 그러고 그 길로 수건 들고 뛰는 거요. 그 이제 워낙 산골이니까 자연 동굴이 상당히 많대요. 자기가 발견한 조그마한 동굴 이름을 간질굴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간질굴. 그 간질굴로 쫓아가는 거예요. 가면 지푹대기하고 이불하고 쭉 깔아놓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입에 수건 물고 거기서 또 발작하는 거예요. 수업하다 말고 1시간씩 2시간씩 완전히 이제 땀에 젖어 입에 거품 물고. 한 번은 이제 그 걔도 또 교회를 또 세웠대요. 주민들 좀 있으니까 조그마한 시골 교회지만은 교회를 세우고 몇 명 안 되는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철지가 성가대 지휘를 하는 거예요. 어느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이제 막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막 성령이 시작되는데 그 딱 예배 시작하자마자 하필이면 그날 엥 하고 통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를 악물고 울었대요. 서러워서 울고 아파서 울고 속으로 막 외쳤대. 주님 너무하십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필 이 주일날 왜 이러십니까? 이 예배 드리다 말고 성도들 앞에서 제가 입에 거품 물고 발작하고 쓰러져야 됩니까? 1시간만 봐주세요. 제발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만 좀 봐달라고. 그렇게 이를 악물고 마침 예배 끝날 때까지는 발작하지 않았어요. 통증만 계속 참고 있다가 예배 딱 마치자마자 수건 들고 냅다 뛰었어. 막. 바로 이제 교회 옆에 학교 숙직실이 있대요.
거기에 뛰쳐들어가 가지고 문거리 잠그고 창문 딱 닫고 들어 누워가 수건 물고 누워서 이제 바닥바닥 넘어갑니다. 시간적으로 예배 1시간 동안 두통을 알았으니까 이제 바로 발작으로 연결되는 그 시간입니다. 이제 누워서 본데 안 그래도 손발이 덜덜덜 떨리고 이제 뒤틀리고 발작 시작돼요. 너무 비참하더래요. 그날따라. 이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성도들은 밖에서 교제하고 주님을 참 사랑하고 있는데 지 혼자 이 어두컴컴한 숙직실 들어가 문 걸어 잠그고 입에 수건 물고 발작합니다. 이제 보다 보니 너무 비참하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 이제 그만 저를 데리고 가세요. 저 이제 죽을랍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혹시 내 죄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이 산골 들어가 평생을 두고 회개하고 수천 번도 회개하고 세상에 죄악된 거 보지도 아니하고 TV조차 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살아왔는데 왜 안 놔줍니까? 남들은 적당 살아도 다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산골짜까지 와서 이런데 왜 나는 안 놔줍니까? 차라리 날 죽이세요. 나는 죽을랍니다. 살 소망 없어. 나 죽이세요. 막 죽이달라고 악을 썼대. 그러면서 의식을 잃습니다. 이제 까물까물. 근데 문득 의식 잃기 직전에 평생 안 해본 기도가 하나 생각났대. 이렇게 했대. 주님, 혹시라도 늦은 나이지만 저를 쓰시겠다면 지금이라도 내 주의 종이 될 준비를 할게요. 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 좀 놔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5분도 안 돼가지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 앉았대요. 아니 이거는 뭐 기계처럼 정확하게 1시간 두통, 1시간 발작 이게 공식인데 아니 어떻게 그날따라 그 두통 속에 발작하다가 5분도 안 돼가지고 몸을 털고 앉은 거예요. 그래 한 달 내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일어서나 앉으나 가나 서나 막 마음은 거기도 들으셨는가? 정말 거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가? 그게 맞는가 싶으니까 앉아나서나 기도가 하나님 내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내 그 길 준비할게요. 내 주의 종에 될 준비할게요. 저 용서해 주시고 좀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 달 이제 주기가 돌아옵니다. 이제 통증이 또 시작됩니다. 웽 하고 시작되니까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그럴 리가 있겠나 그냥 우연이겠지. 그날도 이제 죽을 각오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 지금이라도 주의 종 준비할게 살려주세요. 이제 거기도 할 게 없죠. 근데 그날따라 그 두통마저도 한 30분 하다가 또 끝쳐버렸대요. 어김없는 1시간짜리가 30분에 끝나고 그 다음 달은 10분 정도 조금 하다가 몇 달 지났는데 언제부턴가 조그마한 감각도 없이 한 달, 두 달, 석 달 넘어갑니다. 이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평생 있던 그 고통이 거기로 대구 도립병원 가가지고 정밀 검사하고 CT 찍고 MRI 찍고 해보니까 세상에 평생에 따라다니는 피반점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 박수 칩니다. 아멘. 완전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완치된 몸으로 두통 하나 없이 이제 그 부흥회를 마치고 우리 목사님에게 평생의 피 맺힌 간증을 해준 거예요. 비로소 제 마음에 부담이 사라졌어요. 그나마 미안했던 마음 부담이 나았다니까. 우리 목사님 네 분하고 우리 부부하고 손잡고 할렐루야 온 동네 떠나가도록 이제 밤에 또 제2의 부흥회가 또 시작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철지는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야간 신학을 이제 했어요. 하고는 이제 전도사님이 됐어요. 목사는 안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나이도 있고 또 학교도 있고 하니까 정상적인 목회는 하지 않고 주로 그런 분들이 이제 돌아보는 장미회라는 회가 있습니다. 이제 간질병 환자라든지 그런 불치병을 돌보는 그런 단체의 이제 기관 목사가
기관 이제 전도사로 그렇게 이제 가입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그렇게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 긴 세월을요, 죄악된 세상 보지도 듣지도 아니하고 기쁜 상권에서 오직 기도를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 가지고 하늘나라 그냥 살아서 올라갔잖아요. 저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예,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니까 얼마나 거룩해지고 세상에 죄악된 거 보지도 아니하고 그 자체가 경건과 거룩,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철지는 그래요. 그 긴 세월 그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 그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 눈물로 살다 보니 그의 온 전체가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쳐 온유하고 온화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참 너무 저는 눈물밖에 없죠. 그러니 오늘 이 간증이 비단 박효진 장로 제 개인의 간증 같지만 이제 이쯤에서 한번 방향을 바꿔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이 귀한 서광교회에서 주님의 자녀로 앉아있는 이것이 어떻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우리 복음송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그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떠밀려 오늘 앉았다 여기 있다. 그거 생각하면요 이제 그냥 무심코 살았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극한 은혜이고 놀라운 사랑이고 가슴이 미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누군가의 기도 그 빚을 지고 살았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 이 시점부터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더 힘있게,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지금보다 더 은혜롭게, 지금보다 더 가슴에 뜻을 품고 아직도 죽어져 있는 저 영혼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 친척들, 친구, 누군가를 가슴에 담고 이제 떡으로 도는 친구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두들기고 찾고 흔들어대고 기어이 주님의 응답이 누군가의 영혼을 열어주실 그때까지 오늘 이 간증이 여러분의 이제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는 늘 합니다만은 이제 처절한 기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얘들아 악한 인간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렇게 구하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서광교회에 하나님의 이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냥 전했을 뿐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남은 생 다하는 그날까지 이제는 깊은 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누군가의 기도가 오늘 기어이 한 가문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단추, 밑바닥의 은혜, 흐르는 강물이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의 남은 기도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다시 한번 가늠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